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했니 사람들이 밀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오라기 위하여 날마다 밀리는 성전에 빈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유지에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몰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그 핵심이 무엇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주었어요. 그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직분 여하에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무엇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힘입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이렇게 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어때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해서 진심으로 부를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러한 질병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1983년에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이렇게 선교사로 소개됐던 스탠리 존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탠리 이 선교사님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도에 가서 평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그러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이 사람을 성자로 이렇게 추대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의 육신이 치유되고 그런가 하면 영혼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그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으로 그 선교사님의 그 역량이 많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자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88세가 됐을 때 고령이죠. 중풍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풍이 와가지고 급하게 이 보스턴으로 그를 후송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비행기에 실려온 거예요. 걸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자기가 풍을 맞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이 오그라들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답게 병원에서 그 의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부탁을 했는가 하면 의사들한테 자기를 볼 때마다 존스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계속 외쳐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치료하는 것, 의사는 치료하는 게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존스 선교사를 만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외쳐달라고 얘기했다 합니다. 그 의사들은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자꾸 외치라고 했는지. 그분이 평생을 선교사의 삶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88세의 고령으로 이제 이렇게 삶에 정말 자기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적인 그러한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계속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 의사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가 부탁하는 그대로 그렇게 외쳐줬다고 그래요. 수술하기 전에도 외치고 약을 줄 때도 외치고 만날 때마다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마다 존스 선교사님은 마음으로 아멘 진심으로 아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마비가 서서히 풀려나고 그가 온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그 8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도로 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선교사의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위급할 때나 기쁠 때나 정말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부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메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걸 수 없는 걸어 다닐 수 없었던 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치유를 받는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냈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정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전에 자신의 생각으로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장 44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후에 사도로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이적 기사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제9시 기도 시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항상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키죠. 그들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경건함,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이다. 이것을 The Beautiful Gate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 미문이라는 것은 금과 동으로 장식되어 있는 문이에요. 이것은 골든 게이트라고도 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문을 23m 아주 높고 크게 이 금으로 장식을 해서 아주 그 자신의 그 위엄을 나타냈던,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지은 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때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미문을 지나쳐야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를 데리고 나와서 그 미문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도와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장애자가 된 게 아니죠. 사고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구걸을 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삶의 고난의 밑바닥에서 어느 누구 하나 기댈 것 없이 그저 사람들이 안아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것으로 삶을 유지하고 목숨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나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40세가량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에 이렇게 사람들의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연연해가는 이러한 아주 불쌍한 사람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만약에 이들을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상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지 못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그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딴 때 같으면 그냥 그 기도하러 들어갔을 텐데 그 앉아서 다리가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어떤 감동이 왔겠어요? 치유하고 싶다는 감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정말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그런 강한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국어를 하는데 국어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알겠지만은 머리를 숙이고 부끄럽잖아요. 그죠? 머리를 숙이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단지 그 동전 맨입을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에는 그것으로 그래도 배부르게 자신의 그 어떤 그 육신의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나마 그것마저도 채워지지 않으면 굶고 허기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마음에서 베드로를 쳐다봤겠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큰 것을 주려는가 보다. 정말 뭐 나에게 필요한 머니라든가 돈이라든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부른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지금 그 베드로가요, 만약에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일어나서 걸으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한테 걸으세요 그러면은 그 거린이 화나죠. 이거는 인간을 무시하는 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여기에는 능력이 있고 여기에는 권세가 있고 여기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막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까? 마음속으로 우리 어떻게 해요? 갈등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예수께 찬양하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그때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성전의 문이 뭘로 돼 있다고 그래요? 금이랑 은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금이랑 은을 입혀서 희양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금으로 된 은으로 된 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이 진정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유명한 그 신학자였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많은 그 교회들이 이러한 입장에 있기도 하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말의 능력이 있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기둥으로 만들고 대리석을 바닥으로 깔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진, 우리 여기 뭐 많잖아요. 중세에 지어진 그 교회들, 그런 그 오래된 교회들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그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 자체만 해도 우리가 경건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대단한 그러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모습은 대단하고 교회들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고 은구와 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그 이름만 마음에 두고 그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신앙 생활인 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랑이 될 때, 그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몸된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가 자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다른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변화와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마음속에 두고 살 때 그 권세를 힘입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렵고 힘들고 그 우리 안에 삶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세상 권세를 이기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이미 세상 권세, 우리가 고통받고 어렵고 육신의 어려움, 질병, 물질적인 어려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이런 것들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상담하시는 그러한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요즘에 많이 상담하러 오신대요. 팬데믹 때문에. 근데 그 상담의 주요 내용이 뭔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팬데믹으로 인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게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 비즈니스다 뭐다 모든 어려움을 사람들이 많이 겪으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 우울증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상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없대요. 상담하러 오는데 다 우울증이에요. 다 우울증.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남들이 우리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권세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 그 모든 병마들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이러한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외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힘입어 치유되고 회복됐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러한 찬양의 기쁨, 치유의 회복의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고 또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 속에 있는 그러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육신으로만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받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맡길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주 동안에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팰리사이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